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세기부터 쭉 살펴봐도 나오질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나와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이 단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이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 있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불렀다. 이게 교회의 어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뭐로부터 불러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세계로부터, 또 악과 저주와 멸망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바로 이 구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교회론을 정립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여기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랬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 이름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로마의 군대가 집결되어 있는 사령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는 이 갈멜산 쪽 해변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군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이사랴는 그냥 가이사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더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위에 헬몬산 못미처에 갈릴리와 헬몬산 사이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유다 나라의 경계 지역이에요. 아람과 유다의 경계 지역.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나라 두로 시돈을 거쳐서 이제 이곳으로 오셨어요. 이곳도 처음 예수님이 다니신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이제 꺼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근거에 의해 저분이 혹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처럼 또 훌륭한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선지자라는 이름들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특징은 거기 물이 많다는 거예요. 헬몬산에서부터 이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물이 많고 또 단 지역으로 가면 거기는 이 땅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서
줄줄줄줄 내려갈 정도로 물이 많아요. 바로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모아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려가면 거기가 사해예요. 사해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큰 웅덩이 바다라 거기서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소금기가 거기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시작되는 그 지역인데,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이 교리의 말씀을 여기서 정립해 주셨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차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건이 1년 미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 먹고 이 중요한 교리를 오늘 말씀하고 정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적어도 이 세계의 종교가 일반적으로 종교로 나누는 것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교회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교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밝히고 싶어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동체가 교회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동체, 거기가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바르게 정의돼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은 혈육으로 안 게 아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안 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복음을 모르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자면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되지 않는 집단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종교의 종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와 유대교는. 이슬람교는 예수를 뭐라고 보느냐? 여 위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여기에서 갈라져요. 그 다음 천주교는 어떠냐? 천주교는 이제 요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여기까지는 개신교와 똑같아. 근데 그 다음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구별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구주가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시지만 사람과 다른 분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으로 오시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는 사람이 자기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죄로 자기도 죽는데 어찌 남을 구원해요? 사람으로 오는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죄가 없는 한 분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 정답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형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본체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있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간의 의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다. 17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 복받은 자다. 그것은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셨고 성령을 받아서 믿어지게 하셔서 네가 나를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진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고백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한번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네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부터 나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 원어로 하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 바위, 반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은 2대, 3대, 4대, 5대 쭉 교황이 지금까지 교회의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황 제도가 무너지면 천주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평생 술을 다 하고 죽으면 그 다음 교황을 반드시 세워서 그 교회 수장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교황 1인 체제로 그렇게 중심이 돼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교황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황 제도를 너무 절대화해가지고 교황은 무호,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수없이 교황이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발표해가지고 많은 역사적인 과오를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은 그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역시 그들도 사람일 뿐이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본이 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배척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항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가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통치자로 세워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필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간 주축이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무슨 그런 재수 없는 말씀 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렇게 극찬을 하고 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탄이라고 칭하시고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자격이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을 칭찬했다가 그 사람을 아주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면 자격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모순이 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 보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달리하셨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여긴 게 아니고 그의 고백이 위대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제부터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시작이고 음부를 멸하는 시작이다 하는 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들끓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저주받고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음부로 내려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 음부의 권세를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다. 천국문이 열려서 이제 열쇠를 4개 준다 그랬어요. 그 말도 베드로라고 하나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관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서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거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면 천국의 열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고 교회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돼서 엉뚱한 짓들을 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교권주의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힘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강해가지고 말 잘 들으면 왕도 시켜줬다가 말 안 들으면 왕도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권세가 셌잖아요.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틀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그 중세시대가 가장 암흑시대, 타락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그냥 그렇게 우람하게 짓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모자라니까 그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넣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들의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미 안 묻고 죽었는데도 연옥에서 고생하지만 너희들의 자손들의 그 후원하는 헌금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교리를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마틴 루터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직 개인이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95개 조항으로 항의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거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살아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죽어버리면 제 아무리 건물이 위대하게 그렇게 멋있게 지어졌어도 다 영혼들이 죽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전하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복음을 안 전해.
신부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신교 교인들을 좀 본받으라고. 왜냐면 천주교는 11조를 안 해요.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 내, 신자들이. 그렇게 회비식으로 내게 만들어놨어. 그게 무슨, 교회가 무슨 사람 모임이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는 거, 회비는 사람끼리 내는 건데, 자기들 스스로 회비 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 번째, 20절부터 28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의 핵심 구원론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곳, 그곳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공동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죽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이 뭐예요? 속죄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기 위해,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제물로 그 짐승들이 희생이 될 때마다 임시로 죄를 사함받았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냐. 율법을 통해서 죄진 걸 알면 다시 희생제물 가져가서 제사 드려서 죄 용서받고 그 일을 언제까지나 반복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이 모든 죄를 사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쳐서 그 제사장들의 손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죄값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해결해주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살을 찢으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죄만 씻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았으면 저주가 이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면령이 떨어졌으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대로 앉아있으면 사면령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죄 없는 자로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떤 회복이 와야 돼요? 부활의 회복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로 죽는데 이제 다시 안 죽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이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이 드디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가 계속 진행형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때로 악독한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지멋대로 살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죄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그 구원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에 둔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지나간 죄가 씻겼으면 현재의 죄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날이 이르를 때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과거의 십자가의 죄 씻음만 계속 강조하고 현재 오늘의 죄 씻음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나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뭘. 그런 걸 극단적으로 하는 자들이 그 세월호 물에 빠진 그 배 주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번 거듭나면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파들이. 천만의 말씀.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본인도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부활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죄를 그 십자가에 죽이는 나 자신을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씻어내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엉터리 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죄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내 죄가 먼저 떠올라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다시는 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다짐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바로 베드로를 당장에 시험 들게 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 씨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그 다음에 나를 죽여야 진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내 목숨 살리려고 이 땅에서 타협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생명은 못 얻는 거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목숨값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을 가지고 있어야 천하를 얻잖아요. 이 목숨이 죽으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천하를 버릴 수가 있느냐? 나는 이 땅의 목숨을 버려도 천국의 영광을 이 땅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영광을 얻기 때문에 기어코 나는 이 땅의 목숨 내놓고라도 나는 천국의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천하를 못 얻어서 야단들을 치는데 나를 죽여서 천하를 버려야 천국을 얻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조그마한 것도 못 버리고 빌빌거려가면서 살아가지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의 영광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목숨을 위해서 그 천하를 얻고자 한 것을 버릴 수 있었느냐? 버릴 만큼 나는 그 나라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